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엇인가 성취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취를 잘하는 사람은 이 감성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감성 지능, 지능 지수보다도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취를 잘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높은 성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인식을 잘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자꾸 되돌아보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하고 또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취력도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감성 지수가 높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족적은 어떤 것을 남기고 있는지 자꾸 살펴보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그 2절 말씀이 참 가슴에 깊이 박히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저의 심정을,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를 의지하며 사는데 나의 인생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 않겠어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면 참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어찌 아버지뿐이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깊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뭐가 주를 우러러 본다고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바짝 듣습니다. 손을 들고 멋진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오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깊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저 얄팍한 소망이 아니에요. 깊이 꿈꾸는 것입니다. 깊이 사모하는 거예요. 깊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초대 연방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동일한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은 이 하늘 아래 살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 하늘 아래 살고요, 천당 아래 분당에 살든지 성남 구석진 곳에 살든지 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라보는 지평선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평선을 보고 싶으세요? 남들이 바라보는 이 지평선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큰 평수에 살아야겠다는 지평선입니까? 아니면 돈이 조금 더 생겨서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도록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지평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더 깊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깊은 것을. 위대한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거든요.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보통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자신의 손 앞에 놓일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손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깊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 정도의 인생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 손 안에 들어있는 것, 그저 얄팍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을 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얄팍한 것만 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요? 헛되고 헛된 것들, 혹시라도 그런 것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겨우 우러러보는 것이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좀 더 큰 차, 조금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일, 그런 것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아니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진짜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소원이 없겠어요?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서는 결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그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요, 주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에만 딱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의지할 때 어떻게 하죠? 아빠의 팔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께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만 매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 의지한다, 자, 의지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 확고함, 흔들림이 없음,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확고함,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들에 매달려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만 안 좋으면 어때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힘이 들 때는요, 도저히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이나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면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것에 매달리면 안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은 관계가 뒤틀리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불안정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디부데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지 모르는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생존의 문제 앞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물질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란 오늘 있다가도 언제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멀어진 것 같고, 사람이란 언제 또 나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더 깊은 것을 소망하십시오. 좀 더 깊은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얄팍 같은 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인의 삶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러러보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빛난 인생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우러러 본다는 이 단어의 뜻은 높이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높이 들어 올린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좀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자주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본다, 이 두 번째 뜻은 의지한다,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지한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확고부동함이라고 했었죠. 확고부동함. 다시 말해서 의지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정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안심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일 만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평안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저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시는가 한 것인가 의심이 들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음의 안심과 이 평안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부동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문제는 그 돈이 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좋다느니 저것이 몸에 좋다느니 좋은 게 어찌 그리 많은지. 그렇다면 그렇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사실 걱정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걸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면 걱정이고요, 좋다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면 건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살려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흔들리더라도 꽃을 피워야 합니다. 꽃을.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안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만 의지함으로 이 평안과 안심을 누리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주를 바라는 삶,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어떤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어떤 자들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란다, 이 바란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대한다, 이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때가 올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힘이거든요. 바로 힘이에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인내는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뭐냐면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디다가 진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인하여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2절에 보면 소망을 품은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혀 있는 자들, 소망을 품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갇혀 있다는 게 뭐예요? 어려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품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국에 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 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작업은 언제나 영국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패션의 모든 일은 영국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랍니다.
그 사람의 오는 옷은 언제나 애적에 영국에서 입었던 이 패션을 이 변형을 시켜서 과거와 현대를 이 매칭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패션을 보면 저거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거지, 저 디자인은 옛날 어릴 적 봤던 건데, 그의 패션을 보면 계속해서 영국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볼 때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저기 계셔, 하나님이 저런 분이지. 그런 사람은요, 삶의 어떤 순간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요. 그래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찾고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요, 사업이 실패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해지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 시편 25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어떤 삶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매달려 의지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진리로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이 없으면 어떤 건가 하면요, 마치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고 하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비는 거예요. 왜요? 갈 길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딘지를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분은 우리 앞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셔도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난이어도 마침내 그것이 무엇을 가져온다고 합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확고부동한 삶을 살아가려면 늘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인생,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